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할 때 그것이 헛되다, 저 사람은 헛되이 수고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무익하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보면, 또 세상의 경영의 논리로 보면 하나님의 종이 하신 일은 헛수고고 무익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섬들을 향해서, 특별히 먼 곳 백성들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은 땅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고, 먼 곳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섬과 또 먼 곳에 사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그렇게 오늘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오늘 주로 메시아를 이사야가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부름받고 택하여 복중에서부터 선택하여 지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세상 사람들의 경영과 다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종을 은닉시키셨습니다. 감추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리한 화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전통 속에, 또 칼집 속에 감추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에 무한한 능력이 있겠죠. 칼에 놀라운 힘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발휘하지 않고 숨겨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때가 되매 그것을 꺼내어 권능으로 역사하셨고, 활을 만들어서 전통 속에 감추어 있다가 때가 되매 그것을 사용하셨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손에 손그늘에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도 알 수 없고 가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영의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기신다고 하는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를 그 손그늘에 감추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도요, 처음부터 왕성 큰 활약을 하신 게 아니라 한 30년 동안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감추어진 자로 하나님의 손 그늘 속에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강추위를 만나고 때로는 삼복 더위를 만나고 아주 덥고 춥고 이러는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확을 거두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때로는 햇볕을 비추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늘에 감추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때 어떤 때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 난 참 무가치한 존재야, 내가 하는 일은 헛수고였나 봐, 그랬을 때 하나님은 2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손 그늘에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잣대와 시각으로 볼 때 상한 갈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가 괜히 냄새나 피우고 집안 여러 곳을 더럽히기만 한다면 그건 세상 경영으로 볼 땐 꺼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상했더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라도 끄지 아니하시는 건 그것을 통해서 다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수많은 불길을 일으키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약하지만 아주 상한 자, 병든 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지만 그걸 거두어서 정말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고 그를 새 사람 되게 하신 다음에 바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손끈을 아래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날이 2년이든 3년이든 그를 연단하게 하시고 은둔의 시간을 잘 지나게 하신 다음에 들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미에 보면요, 로마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죄인의 몸으로 호송되어 로마 예수를 우리의 모델로 삼고 나는 예수처럼 살기 원하네 찬송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허무한 죽음이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죽으심으로 부활과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헛된 경영이요 헛수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과 온 이방의 빛으로 드러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시든지 간에 세상의 눈으로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난 정말 헛되게 살았어, 난 정말 무익해, 난 다 가지고 있는 걸 소진해서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로서 이 아침 드리는 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얼마나 큰 일을 한 사람입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서 850명이나 되는 우상과 바알들을 섬기는 자들을 무찌른 사람.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대가는 뭐예요? 이세벨 여왕이 죽이겠다는 거죠. 쫓겨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서 그는 엎드려서 탈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제 헛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서 난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고 다시 재사명을 주시고 그의 신원을 보증해 주시고 그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큰 일을 이룰 것이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하면서도 우리 인천 남지방 이 남쪽 지역 안에만 해도요 1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50여 개가 교회가 있지만 교인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10교회가 교인이 없이 이 시간에도 목사님 내외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손익을 따지고 세상의 경영으로 얘기하면 저 교회는 왜 월세만 매달 내고 있어? 수입이 없는 치킨집이 문 닫아버리듯 아이 교회 그거 문 닫아버리지 뭐해? 전 헛수고고 무익해.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종의 하는 일을 보며 네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냐라고 하는 걸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 보기에 영화롭게 하였느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인 일을 행할 때에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오직 나의 신원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신 것처럼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요 태에서 택정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리며 야 섬들아 이방 백성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과를 얘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5절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종의 사명을 다 하신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사람은 좀 빨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이 땅에 젊은 꽃다운 나이에 와서 순교자의 피로 이 땅에 우리 한국에 130년에 들어와서 겨우 6개월을 살고 그 젊은 20대에 죽은 그러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5절의 말씀처럼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완성하고 이룬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종들을 세우셔서 야곱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시기를 원한다. 1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요. 그 다음에 행하는 일은 뭐냐? 흩어져서 저 이방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나의 존재 가치를 얘기할 때 세상의 경영의 눈으로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헛되고 무익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무익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을 합니까? 영적인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 보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오늘 메시아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성도는 사람의 기쁨,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 지파를 모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다 다시 하나님이 불러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섬들과 먼 곳에 사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이방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불러 모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수고하고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면 그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미래를 쭉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실 때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을 밝히는 자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건요, 이 땅은 정말 흑암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정말 사람들이 가면 사람을 잡아먹는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130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이 땅에 올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다면 한 사람도 안 왔을 거예요. 내가 이 수고가 헛된 수고다 생각했으면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친척도 가족도 없이 이해관계도 없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여러분 저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묻혔습니다. 그들이 죽음이 오늘 이방을 향한 빛이 됐고 오늘 골짜기 방방곡곡의 상가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어떤 선교사 부인은요, 이 땅에 와갖고 여기 우리나라에 적응 못해갖고 정신 이상을 걸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어떤 이는 24살, 5살에 이 땅에 와서 6개월 살다가 참 안타까운 꽃 같은 죽음을 이 땅에서, 많은 선교사의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당했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왜 그런 데를 가냐 그럴까요? 우리도 오늘 선교사들을 수없이 많이 파송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만, 많은 이들이 선교사로 갈 때 어디가 안전하냐, 어디가 자녀 교육하기 좋으냐. 여러분, 그러나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요, 절대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고 절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희생, 그 헌신, 그 대가가 오늘 한 단어로 이방의 빛이 되었습니다. 오는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배척했지만, 오늘도 예수님이 이 배척당하고 미움당하고 멸시당하여 노예값을 치르며 죽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청년 하나 참 헛수고했네, 저 청년 참 무익하게 저렇게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그게 헛수고였습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죠,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 열방에,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주간 세계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받고 이제 마지막 정병 훈련으로 이제 열방 나가서 현지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원생들 15명하고 필리핀에 가서 한 주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같은 목사도 있었지만 장로님도 2가정이 있었어요. 또 새로 선교사로 정말 파송받기 위한 20대도 젊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뒤섞여서 선교를 가면서 그 중에도 놀라운 2가지는 뭐냐 하면요, 하나는 쿠바라고 하는 나라에, 공산주의 국가에 이제 막 우리하고는 미수교 국가고 북한하고 오히려 대사관계가 있는 쿠바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 가정의 3식구가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야, 아직도 들어가지 않는 땅을 두드리는 이들이 있구나, 아직도 이방 빛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가정을 헌신하는 이들이 있구나라는 깜짝 깨어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필리핀 가서 김승환 선교사의 인도를 받아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이가 필리핀 21년 차 선교사입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딸 둘이 24살 먹은 딸하고 22살 먹은 딸이 있는데, 따갈로를 하면서 그 아이가 아버지보다 더 큰 사역을 이루어요. 참 우리나라 놀랍고 고마운 건요, 선교사 2세들이 선교사가 돼서 헌신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역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야, 저 인생이 정말 2살, 4살 때 낯선 나라에 가서 20년 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뭐 다른 게 훈련이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건 뭐예요? 아직도 헛수고, 이제 그걸 하면 나에게 뭘 줄 거야 라고 하는 아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는 이들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이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이들이라면, 이사야는 오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야, 너는 모태부터 지명하여 불러 택하여 내 자녀다. 종은 분명히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무익하다, 헛수고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네 삶의 가치는 이방의 빛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이, 또 우리 이 땅에 와서 희생의 헌신을 뿌린 선교사들의 삶이, 아니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온 세계에 나가 이방의 빛이 되길 원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이
오늘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내 삶이 세상의 경영을 따라서 이걸 하면 어떤 수고가, 어떤 가치와 어떤 대가가 있냐를 따지는 그러한 모습에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회복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닙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그 상급과 그 보응과 그 삶을 신원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마감을 하네요.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어떤 특별한 선교사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추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의 빛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집안의 모든 식구들에게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의 새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여전히 세상의 사람의 시각과 세상의 경영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은 어떤 유익이 있고 이건 헛된 수고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방의 빛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가치,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방의 빛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한 이들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값으로 팔려가신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결코 무익한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매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 땅끝까지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빛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